우리가 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이게 표지판이 서 있습니다. 네, 표지판이 서 있는데요. 제가 며칠 전에 그 영통에서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영통에서 수원대까지 굉장히 멀리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영통 이제 용서고속도로 영통 뒤로 다 내려오는 데 있는데 그쪽으로 내려왔는데 왜 표지판이 뭐가 있냐면 이 길로 가면 수원대하고 수원 전문 수원기술과학대가 이쪽으로 연결됩니다라는 그런 표지판이 여기 있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여기서 이 표지판을 보고 찾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순간적으로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표지판을 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중간에 어떠한 표지들을 줌으로 말미암아 길을 계속 가는 사람들에게 이 길이 맞다라는 확신을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사야서 그 말씀을 계속 보면서 앞부분에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그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근데 바벨론의 멸망의 말씀을 보고 나서 오늘 말씀은 아수르와 블레셋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근데 그 바벨론에 대한 멸망에 대한 말씀은 남유다 백성들에게 사실은 들었을 때에 이것이 도대체 나에게 무슨 연관이 있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건이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도대체 어느 정도 강력한지도 이 사람들에게는 크게 의미도 없고요.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아수르인데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것이죠. 무슨 관계가 있냐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그 아수르에 대한 말씀과 블레셋에 대한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참으로 역사를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역사 중에 한 표지가 바로 이 아수르의 멸망입니다. 왜냐하면 250년이나 남은 그 역사를 보기 전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보기 전에 아수르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렇게 심판을 받고 악을 행한 그러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를 운행하신다라는 것을 아수르를 바로 앞전에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24절에서부터 27절까지 아수르의 그러한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말씀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모든 것들의 주인이신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맹세하실 필요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24절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십니다.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 뒤에 말씀도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그 운행하시는 그런 모든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반드시 맹세하며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아수르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죠.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너희들이 똑똑히 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사야의 그러한 예언을 듣고 있는 이사야를 통하여서 주는 그 말씀을 그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되며 반드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아수르에 대한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2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 시대엔 누구도 아수르에 대하여서 멸망을 선포할 수가 없었고 누구도 아수르가 이렇게 되리라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맹세하며 반드시 되고 반드시 아수르가 반드시 나의 땅에서 파하여지며 그렇게 짓밟혀짐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수르에 대한 심판은 반대로 무엇에 대한 말씀입니까?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남유다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구원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우리 25절 뒤에 부분에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하나님이 아수르를 몰락시키실 때에 반대로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 짐에 어깨에 메어졌던 그 모든 멍에와 짐이 벗겨질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이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희가 볼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26절, 27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하나님의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이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하나님의 그 경영과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약속과 이 말씀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이며 이 말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주권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운행하신다라는 것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연약하여질 때 바로 우리가 두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경영하시기 때문이죠. 아수르를 경영하시고 아수르를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하지 못할소나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라는 게 바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주시는 그 말씀입니다. 특히 이 말씀은 무엇에 대한 말씀이겠습니까? 앞에 이사야서 11장에 대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그 나라에 대한 확신을 주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나라를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뜻에 따라서 이루시겠다라고 한 그 약속에 따라 바로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또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보며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은혜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을 보게 되면요. 블레셋의 멸망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블레셋의 멸망이 있을 때를 언제로 다 말씀하시냐 하면요. 이 오늘 말씀을 주신 그 시간의 때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이죠.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라는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아수르에 대한 멸망과 블레셋에 대한 멸망에 대한 말씀을 주실 때가 바로 아하스 왕이 죽던 해입니다. 아하스 왕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지 않았던 사람이죠. 아수르를 의지하였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아수르가 멸망하는 그때에 아하스 왕이 죽게 되어집니다. 인간의 그러한 소망은 다 사라지리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아하스가 비록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을 붙잡아 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블레셋을 통하여 오늘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블레셋의 멸망에 대하여서 블레셋 온 땅이여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블레셋을 치던 그 막대기가 부러졌다는 건데 이 막대기가 무엇이겠습니까? 누구겠습니까? 아하스 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아하스 왕이라고 생각을 하냐 하면요. 이 아하스 왕이 우리가 이미 보았던 것 같이 아수르와 같이 연합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연합을 하면서 블레셋은 이 아수르에게 항복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와 연합을 한 이 남유다는 블레셋과 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말씀에 보게 되면 28장 말씀에 보게 되면 블레셋이 남유다의 땅을 침략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블레셋이 보기에 자신을 치는 막대기와 같았던 그 아하스 왕이 죽게 되니까 기뻐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라고 기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비록 아하스 왕은 부러졌을지 모르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계속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겁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죠.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블레셋의 그러한 심판에 대하여서 말씀합니다. 대대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블레셋,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는 것이죠. 30절 말씀을 보면 기근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 그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전쟁으로 인하여서 이들이 그 죄에 대한 그 값을 하나님께서 물으시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3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그 성문에서, 보통 그 판결을 위하였던 그 성문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슬피 우는 그러한 장소가 되고 성읍에는 부르짖음이 있으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을 향하여 그 심판하시는 그러한 것들은 당연히 일어나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31절 뒤에 말씀해 보게 되면 대저 연기가 북방에서 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느니라. 이 연기는 아수르가 지금 블레셋을 향하여 쳐들어오는 그 모습입니다. 바울음을 막 걷다 보니까 이게 발에서 일어나는 그 먼지가 바로 연기처럼 막 보이는 것이죠. 연기가 막 북방에서 내려오는데 그 대열에서 벗어난 자가 없습니다. 결국 블레셋의 이 심판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블레셋 사람에게 질문합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그러나 이 질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는 그러한 질문이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나라, 마지막 때에, 그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러나 구원을 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있죠. 우리 32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블레셋의 그러한 사람들은 그 아수르의 사신들 앞에서 대답할 것이 없겠지만, 그러나 시온의 백성들은, 그 곤고한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피난처를 얻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아하스 왕이 죽었을 때에 주시는 그러한 약속이죠. 아수르가 멸망하고, 남유다가 의지하였던 아수르가 멸망을 하고, 또한 아하스 왕도 죽었을 때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셔서 너희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라라고 지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약속하여 주시는 그 약속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피난처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들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으니, 여호와께서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으니, 곤고한 영혼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온전한 피난처를 찾을 줄 믿습니다. 이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축복이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